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합독할까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의 조항 중에 56번째부터 62번째 조항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56조항부터 한번 또 볼까요? 제 56조항 같이 읽습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교회의 보물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제 57조항. 면죄부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를 긁어 모을 뿐이기 때문이다. 제 58조항. 이는 또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공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황 없이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속 사람에게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지옥을 주기 때문이다. 제 59조항. 성 로렌스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 당시 말의 어법에 따른 것이다. 제 60조항.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보물이라는 우리의 말은 충분히 숙고한 결과이다. 제 61조항.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교황의 고난이 자신에게 부여된 벌과 재판을 면제해 주기에 충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 62조항.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아멘.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셨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접근하는 일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500년 전에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500년 전 루터는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맞섰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논제 중에서 제 56조항부터 62조항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 모였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저도 예수님의 이 티칭 방법, 예수님의 티칭 방법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리고 저 들판의 꽃들을 봐라 하면서 이렇게 시청각적인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 호수 위에서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간을 잘 활용하셨죠. 그 당시는 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딱 등을, 그리고 목소리를 쫙 내면은 바람이 쫙 마이크처럼 이게 사운드, 이게 음량 사운드처럼 쫙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듣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평지보다 바닷가에서 목소리가 더 멀리 나가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연과 과학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셨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사람들을 쫙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석 같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공적 예배에 자석처럼 이끌리는 그런 모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저는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제가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석처럼 여러분을 쫙 당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석같이 당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은 이 자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큐티를 하는 거 다 사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성경 필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큐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사적인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신문 보는 것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책 읽는 거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사적 예배라고요. 사적 예배는 사적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자 따라합시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아멘하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멘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적 예배라고요. 사적인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큐티를 하다가,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찬양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찬양 부르고, 이럴 때 찬양 부르고, 이럴 때 찬양 부르고,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 부르다가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져. 그럼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이 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큐티, 그 콰이어 타임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큐티 시간에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자가 붙어가 있어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러죠. 이걸 공적 예배라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 그래요. 수요, 여러분 주보보세요. 수요 기도회인가 수요 예배인가? 네? 수요 기도회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다음부터 기도할 때 수요 기도회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 새벽은 기도회예요,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혹은 저녁. 그건 어떤 때는 저녁 예배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저녁이 맞아요. 그런데 이 농경 시대는 주변에 집이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멀어요. 그러니까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빨리 드리고 가려고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로 바꾼 거예요. 저는 이게 별로 못마땅합니다. 다시 저녁 예배로 돌리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지만은 정은 울려야 정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데 저녁 예배에 떡 해놓으면은 우리 교역자만 있으면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은 시간을 조금 더 당기기로 했어요. 더 많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정책당에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날도 예배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은 예배, 이거는 공적인 예배,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예배. 따라합시다. 공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공예배가 뭔지 물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공예배가 뭔지 모르는 교인들도 있구나.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습니다. 목사님, 공예배가 뭐예요? 공예배가 무슨 배구공 치고 뭐 야구공 치는 예배인가요? 공예배란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공적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있는 데는 소위 말해서 큰 탑이 있어요. 청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스피커 같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사이렌이 울려요. 왱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서 아잔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라후 악바 하면서 쫙 하면서 뭐 알라가 어쩌니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잔이 딱 울리면요, 텔레비 보던 사람, 밥 먹던 사람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조그마한 여기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모포 같은 거 그거 탁 피면서 딱 메카 방향,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마호메시 무덤이 있는 그 메카를 향하여서 방향을 딱 틀어서 큰 절을 쫙 하는 겁니다. 왜 이슬람이 이렇게 힘이 막강하냐? 하나의 시간, 하나의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이 공적 예배가 가장 강한 종교가 뭐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회는 사적인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5번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화장실에서도 볼일 보다가도 난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됐다고 메카의 방향이 어디냐고 승무원하고 따집니다. 안 가르쳐주면요 수 겁니다. 수.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 들어가서, 여러분 비행기 안에도 메카 방향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면요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점을 찍어 놨어요. 혹시 비행기 타면 물어보세요. 메카 방향 어딘가? 그쪽을 향해서 그 사람들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5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딸랑 3번. 언제요? 주일 낮 예배. 언제요? 주일 찬양 예배. 언제요? 수요 예배. 이 3번,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 자석에게 끌리듯 많은 성도들이 쫙 예수님께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된 장면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이는 벌떡 일어나서 따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니 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따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좀 더 놀라운 부분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석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을 때 왜 레이는 가지 않았을까요? 왜 레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레이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지남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치가 있으면 다 쫙 모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레이만은 예수님에게 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이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을 자격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오늘날처럼 좋은 공무원 대접을 받지 못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무 공무원에 돈을 주고 세무 공무원 자리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자리를 샀다면은 자기들은 본전을 뽑으려고 사람들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 거두어 가지고 1,000만 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레이 같은 세무 공무원을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으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지만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남들은 한마디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마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죽고 싶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요.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말 한마디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부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성탄절에 교회 가서 사탕, 과자 받아 먹으러 갔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사탕, 과자 받아 먹고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 그래봐요. 손들어 보세요. 아, 저분은 교회에 가서 사탕을 받아먹은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교회 같아요. 교회 가면 대부분 사탕 줍니다. 성탄절에 과자 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에 사탕 먹고 과자 먹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교회에 가고 싶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 같은 놈이 무슨 교회 다니냐? 야 임마, 술이나 끊어, 담배나 끊어 임마. 야, 인생 똑바로 살아. 교회는 무슨. 그런 다음에 교회가. 아니 뭐 농담식으로 말할 뿐, 그 누구도 자기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그래도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사장님이 분명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사장님이 대형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옆집 사람이 대형교회 권사고 대형교회 집사인데도 저 사람 분명히 대형교회 잘 나가는 집사 장로 권사인데도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자기 다니는 교회 나가자고 하지를 않네. 왜 그럴까? 내가 창피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창피해서 저 사람 나한테 전도 안 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너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 자, 시작. 내가 다니는 교회에 너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자, 한 번 더.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대형교회. 시작. 내가 다니는 대형교회에 너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연습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내가 다니는 대형교회 너도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 너도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저 사람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지? 내가 창피해서 그런가 봐.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봐. 내가 못생겨서 그랬나 봐. 못나서 그런가 봐. 시리에 앉았던 레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께로 마치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쫙쫙 예수님께로 가는데 자기에게는 단 한 마디 말을 안 해요.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예수께로 가자, 같이 가자 말하는 사람 없고 혼자 떨렁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세무 직원 레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합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따라오래.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해서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레이와 함께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맛이 어때요? 꿀맛입니다. 직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요, 먹다가 또 체합니다.
밥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식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세리하고 같이 밥 먹니?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세리하고 같이 밥 먹니? 예수님 들었죠? 들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말은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서 저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겐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밥 먹다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들은 레위는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레위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레위는 밥 먹다가 감격에서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바로 나 같은 자를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복음의 확신 때문에 교황청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면서 교회에 보화가 있다, 교회에 보화가 있다, 보화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화만 사면은 너희들의 죄가 사라진다. 그 보화가 뭐냐? 면죄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특별히 성인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같은 이런 성인들이 죽었으면은 이분들은 천국 가기에도 남는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공로가 남는다, 천국 가고도 남는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잉여공로라고 그래요. 잉여공로. 좀 어려운 말이죠. 잉여공로. 이 공로가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로를 교회가 팔 수 있다. 그 공로를, 남은 공로, 성인들의 공로를 너희들이 사라. 그러면 너희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공로를 팔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루터는 그건 거짓말이다. 어떤 인간도 남는 공로는 없다.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남는 공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간 거지, 베드로가 뭐 의인이라서, 바울이 의인이라서 천국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건 거짓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95개 조항 중에서 56부터 62조항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2조항에서 결론을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다. 복음. 어떤 복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복음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 이것이 진짜 교회의 보화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루터의 95개의 조항 중에서 제 56조항부터 62조항을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작.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교회의 보물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제 57조항. 면죄부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를 긁어모을 뿐이기 때문이다. 제 58조항. 이는 또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공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황 없이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속 사람에게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지옥을 주기 때문이다. 제 59조항 성 로렌스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 당시 말의 어법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교회 보호하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여러분, 교회의 보호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교회의 보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교회 보호하다, 이것은 그 당시 말의 어법에 불과할 뿐이다 한 거예요. 제 60조항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보물이라는 우리의 말은 충분히 숙고한 결과이다. 제 61조항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교황의 권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벌과 재판을 면제해 주기에 충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 62조항 결론이지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인과는 다른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예수님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성인이라 하더라도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죄인.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죄인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있지,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성자의 이름으로 성 어거스틴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 마리아여, 이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성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의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은혜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확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장차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다 하나님 은혜 덕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르신 주님,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늘 새가 나는 레이처럼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겸손한 신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 떨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누구 말대로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 넣어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기 이름 나 땡땡땡, 거기다가 땡땡땡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땡땡땡 하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땡땡땡이라 부르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름 넣으라는 겁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최영태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전하려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번 찬양할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너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 이를 부르신 이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레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간에 앉아있던 레이,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레이를 부르시니가 누굽니까? 누가 레이를 위대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다 레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죄부가 복음입니까? 어떻게 죽은 공로가 많은 성인들이 그분 덕분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진짜 보화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틴 루터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아까 연습했죠? 내가 다니는 교회, 대형교회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합시다. 좀 쑥스럽지만 시작. 내가 다니는 교회, 대형교회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입을 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슨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무슨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하는 사람. 그런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